선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 터문화권에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다. 히스토리란 말이 역사라는 이야기인데 복음 전도의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을 만들었을 때에 200년 동안 그들은 군사가 가는 곳곳마다 선교사를 함께 보내서 거기에 꼭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라는 세계를 제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이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우리도 1884년도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100여 년 동안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로 또 아시아의 기독교 국가 중에 가장 모범적인 나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즉 현재 이 세계에서 미국은 5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면은 아마 한국은 2만 5천여 명 파송하고 있고 우리 교단만 해도 6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 밀도로 따진다면은 아마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선교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선교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또 그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갔던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을 우리가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우주 전체 우리 모든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손을 들어서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청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기도해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해서 방향을 유럽으로 바꿔서 유럽의 선교가 시작되면서 또 서부로 가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오게 된 걸 보면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대한민국의 손길을 기다리는 세계 많은 나라가 있고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많이 있어서 이 선교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주는 문화입니다. 주면 뭐 써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채워준다. 일상적으로 보면은 잘 대접하고 잘 주는 사람이 항상 넘치듯이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우리도 주고 베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셔서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요셉에 관한 말씀은 100번을 들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그 꿈을 꾸면서 지금까지 왔고 그 꿈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실현되는 걸 보면은 얼마나 이 요셉이 우리에게 인생의 샘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의 인생을 성경은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쭉 기록하는데 요셉의 일생을 성경 저자가 기록할 때에 그 낱말 중에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낱말은 여호와가 함께 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저는 그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라 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됐다. 여러분 창세기 이 39장만 보더라도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또 3절에도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었고 또 23절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얘기가 요셉에 대한 기록 중에 여러 번 나오죠. 39장에만 4번이 나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하나님의 무소부재, 편재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에 모두 충만하시다.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는데 굳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말을 써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그들이 몰라도 하나님은 요셉과 옆에 있었어요. 지금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이렇게 말을 넣었을까요? 이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언약적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일반적 하나님의 임재의 편재성은 어느 누구도 다 똑같이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하늘 끝에 가도 하나님 계시고 땅을 끝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 가도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에게 말했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하는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은 언약적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언약적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저런 심정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그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39장에만 4번씩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의 생명책에도 하늘나라에 여호와께서 아무개와 함께 하시니 그가 이렇게 되고 그가 이렇게 되고 그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형통했다. 여러분, 그렇게 기록이 된다면 더할 나위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요셉에 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또다시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아서 신년 벽두에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다 된다니까.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래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도 잘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함께하면 모든 것이 형통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을까, 요셉은? 저는 3가지로 요셉의 일상을 한번 요약해 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요셉같이 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꿈을 꾸는 자. 사람은 외모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죠. 사울을 외모로 봐서 왕으로 세웠다가 후회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꿈과 비전을 항상 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꿈을 갖고 사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자각하고 그 사명의 부름을 받아 열심히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7살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2가지의 꿈을 꾸게 했는데, 하나는 11볕단이 와서 탁 절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게 뭐야 이게. 내가 11번째 아들인데 12형제 중에 내가 왕이 된단 말인가. 또 한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다 와서 절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천하의 왕이 된다는 말인가. 그런 이야기를 부모에게 얘기할 때는 부모는 이쁘게 보지만 여러분, 형제들에게 그런 얘기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럼 네가 우리 왕이 된다는 말이냐? 그 꿈 때문에 요셉은 고난이 시작되고 그 꿈 때문에 인생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데, 절대 요셉은 꿈을 가진 자기 때문에 꿈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다가온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승리하고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 불평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환경을 안 좋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지를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시죠. 여러분, 요셉은 3번씩이나 엄청난 칠같이 어두운 터널을 지납니다. 형들에게 버림당하고 주인에게 배반당하고 친구들에게 잃어버림만 되는, 그 누구도 요셉을 기억도 안 하는데 그 장장의 시간을 요셉은 딱 한 가지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꿈을 줬는데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이루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믿은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험악한 세월, 그런 어둠의 터널을 능히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원인이 바로 요셉이 갖고 있었던 그 꿈이었죠.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갑니까? 작년과 동일하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올해는 이 새로운 꿈을 갖고 이 꿈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된 비결이 뭘까? 저는 그것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을 잘 이기는 자에서 고난을.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웬만한 사람은 다 고난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작은 성공을 하게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시험이고 유혹인데, 이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 보디바르 집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바르고 아주 판단력도 빠르고 지혜로웠던지 주인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정 전체의 모든 살림을 맡던 그러한 총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계속해서 이 청년 요셉을 이렇게 시험에 넘어가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옛날 고고학자들이 그때 당시 애굽 사회를 쭉 발굴해가지고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 고고학사적을 뒤져보면 그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의 윤리 도덕의 상태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애굽의 여인들을 말하기를 수치를 모르는 여인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로마 시대와 같이 너무나 문란한 사회예요. 애굽의 사회가 수치를 모르는 그런 여인들의 그런 시대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는 젊은 이 요셉을 계속 유혹합니다. 유혹에도 4가지가 있죠. 강력한 유혹이 있습니다. 끝까지 아주 집요하게 이 요셉을 유혹하는 유혹. 그리고 또 2번째는 반복적인 유혹. 날마다 요셉에게 동심하자고 청하는 매일 같은 지속적인 유혹. 그리고 은밀한 유혹. 아무도 없고 혼자 일부러 방에 들어갔을 때 은밀한 유혹도 하고, 마지막에는 직접적인 유혹이죠. 아예 옷을 붙잡아 당기는 그런 유혹. 여러분, 이런 엄청난 유혹을 요셉은 다 이겨나갔습니다. 어떤 힘으로?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하는 이 코람데비 신앙. 한번 들읍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신앙관이죠. 저도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저는 근래에 대학생들의 그런 대학교의 생활을 들어보니 정말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도 그걸 발표해 주면 놀랄 겁니다. 요즘 대학생들의 이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우리 때하고는 천지차예요. 정말 이 어려운 이 시대에 모든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진 이런 시대에도 여러분, 이 요셉은 그런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윤리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하나님께 바로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 스스로를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와 끝까지 함께하는 성결의 은혜가 요셉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도 총리로서 쭉 잘 나가지요. 4명의 황제를 섬긴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1년에 1독씩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읽게 되죠. 여러분, 다니엘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섬기고 벨사사갈도 섬기고
그 다음에는 다리오 왕을 섬기게 됐는데 이 다리오 왕은 정치를 잘해서 전 세계를 다스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나라를 치리하게 됐는데 3명의 총리 중에도 수석 총리가 돼서 다니엘은 최고로 출세한 사람이 됐죠. 여러분 이럴 때에 얼마나 정적들이 많고 이 다니엘을 넘어뜨릴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법을 만들었는데 다니엘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읽은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이소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한번 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지금 내가 기도하면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 지금 총리 중에도 최수석 총리예요. 한 달만 기도 안 하고 그냥 몰래 기도하면 넘어가는 일이에요. 그거를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보란 듯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 찢겨 죽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약속,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행위를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그 사자굴에 던져졌죠. 법을 어겼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자굴에도 하나님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오히려 다리오 왕이 밤잠을 못 자고 내 사랑하는 신하 다니엘이 정말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줬느냐 궁금해가지고 날이 새기도 전에 일찍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정말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줬느냐? 예,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나 여기 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님이 지켜줬습니다. 나 너무 억울합니다. 그 당시에 자기를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다시 끌어다가 왕이 그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그들은 땅에도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뼈까지 으스러서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미혹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자. 증언 세미나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자. 그냥 말로만 우리가 이렇게 구호반에 치면 안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내가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당한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를 잘할 때 하나님이 그냥 모든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요셉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3번째로 이 하나님이 함께한 이 요셉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을까?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믿음의 눈. 정말 탁월한 영적인 안목이죠. 이 모든 인생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보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진 자였습니다. 저는 요셉의 일생이 창세기 45장에 거의 믿음이 완결된다고 봅니다.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완전히 합격 도장을 찍어준 것처럼 요셉의 믿음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가? 저는 창세기 45장에 그 원수와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 45장이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출세하고 또 사람이 힘이 있어지면요 아주 눈물이 마른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45장 1절에 보면은 그 형들을 볼 때마다 혈육의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굽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엉엉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은 사람이 됐다는 것은 정말 은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아주 이 사건에 대한 너무나 탁월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탁월하게 세상을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을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 스피리추얼 이슈로 영적으로 해석해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팔아먹었지만은 그 뒤에는 하나님이 오늘날과 같은 그런 상황을 다 아시고 형들의 마음을 악한 마음을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팔아먹게 된 거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그 말을 형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겠어요. 부끄러웠을 것 같아. 야, 정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구나. 이 동생이지만 어떻게 이런 큰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에 선을 이룬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45장 8절에는 완벽하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래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나이다. 요셉이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 나라 왕의 아버지로 삼았고 나를 이 나라의 온 통치자로 하나님 만들어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문과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을 만나도 이러한 탁월한 믿음의 눈을 갖고 여러분 사건에 대한 해석을 믿음으로 해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해석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사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 내일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건 우연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그걸 보고 해석해서 그대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눈을 가져야 요셉 같은 하나님이 함께했다라고 우리의 생명책에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능력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믿음,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이런 눈을 가져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물론 하나님은 우주에 편지하셔서 어디든지 다 계시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언약적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 위해서 분명한 꿈을, 비전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어기라고, 신앙생활을 슬로우하라고 유혹하는 악한 사단의 괴계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사고 안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탁월한 영성만 갖춘다면 저는 올해는 능히 이 사회가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그런 사회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박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박이란 말이 얼마나 좀 많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대박이 되시길 축원하고, 우리 교회도 올해 큰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